한국교회 봉사단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재개발로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한 한 교회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인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와 함께 봄에 유독 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자살을 막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추구해온 서울 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김정화 씨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오늘 속초 중앙장로교회를 방문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 농아인 교회에 1,000만 원을,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을 위해서는 상품권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 정성진 이사장은 무엇보다 재난을 당한 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한국교회봉사단은 전소된 속초 농아인 교회와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도시 재개발로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한 한 교회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의 한 도시 재개발 사업구역. 지난 2017년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한 교회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부활주일이지만 교회는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몰라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30년 전 빈민층이 모여 사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과 마을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해온 홍승표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교회가 철거된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동고동락하며 종교시설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회가 헐값에 수용된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합니다. 왜 우리 종교시설을 정당하게 대우를 안 하느냐.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때까지 오면서 종교시설들하고 종교부지나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개발지역 내 종교시설은 교회 4곳과 사찰 1곳, 천도교 시설 1곳 등 모두 6곳. 이 가운데 종교부지로 인정받은 곳은 2곳뿐입니다. 도시 재개발조합 측은 법에 따라 400여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부라는 법률적인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발부라고 했으면 밟았겠죠. 종교가 지금 우리가 6개 중에 6개가 다 남았다면 나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교회는 일반 주택 기준의 보상 금액으로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의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이것이 종교계가 나서서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복지시설 이런 거 대한 거는 규정이 있거든. 근데 종교시설은 없어. 아직 3곳의 종교시설과 보상 절차 문제로 줄다리기 중인 조합 측 역시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짜로 법으로 종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법이 딱 나와버리면 우리도 그 법률을 진행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협의 보자 할 필요도 없고 재판에서도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홍 목사 부부는 30년 전 개척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이 역설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인 라이프 오프 조성돈 대표와 함께 봄에 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자살을 막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와서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찬란한 계절에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면서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3월 달이 1년 중에 자살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아, 예, 그래요? 4월 달도 좀 그렇지만 그 다음 또 5월 달이 또 제일 높고요. 요 3개월 동안 약 3,6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러니까 참 찬란한 계절이란 말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실은 죽음의 계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호르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부터 자기 시작하는데 햇볕이 들어오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 신체 변화도 생기고 거기에 수면제 또 복용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봄철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직책이 바뀌고 뭔가 자기가 근무지가 바뀌고 이때쯤 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좋은 계절에 정말 꽃도 피고 사람들 나들이 다니고 그렇죠. 좋은 구경 다니고 행복하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말 너무 우울해하거나 어떤 나쁜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마음을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면 예.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볼 것 같으면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사람 그럼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전 국민의 20%? 네. 꽤 많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이거든요. 우리 주변엔 당연히 있고요. 마음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혹시 라이프 오프에 찾아와도 될까요? 대환영입니다. 네, 저희는 항상 스태프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에 죽겠다고 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같이 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 오프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 라이프 오프가 해온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해오셨죠? 가장 주된 사업 중에 하나는 라이프 워킹, 그래서 생명보듬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지역 전국에서 걷기 대회를 겸해서 문화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부스 체험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하루를 정말 생명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그런 축제 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거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000명 정도가 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생명의 가치를 주고 이 교육이 정말 한 번에 끝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가치가 깊이 뿌리 박힐 때까지 정말 해보고 싶어요. 교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이제 반대편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살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무엇일지 한번 짚어주시고 그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살에 대해서는 참 편견이 큰 것 같아요. 정죄하고 끝낸다라는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로 자살 예방 다 끝냈거든요. 그 다음 게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유가족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자살할 그 확률이 8배 정도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가족이 자살해서 지옥 갔어. 이 소리 하는 건요. 정말 살인행위나 같다고 좀 봐요. 예, 특히 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보에다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실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여기다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에게도 똑같이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생명 가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키면 이 사회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자살 예방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추구해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정아 씨를 만나 이번 영화제의 주제와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김정화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정화 씨는 평소 아프리카 봉사와 국제구호기구 홍보대사 활동 등을 펼쳐오며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김 씨는 미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모두 삶의 의미와 각자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션이라는 주제가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도 삶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목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김정아 씨는 올해 영화제도 종교와 연령, 성별과 국적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느 다른 영화제와 다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선 장편 25편과 단편 3편 등 총 30여 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개막작으로는 페리랑 감독의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폐막작으로는 100년 전 북간도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계의 발자취를 담은 CBS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영화제 측에서 매년 수여해왔던 기독영화인상 시상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수상작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또 아가페 섹션을 통해 여성과 난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영화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다음 달 7일부터 엿새간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와 6.15 공동선언 실천대전본부가 오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의 민간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을 되새기면서 그 남북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오는 23일 대전시청에서 4.27 판문점 선언 발표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기독미술선교협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협회원 30여 명이 제작한 이번 전시회는 작품 30여 개를 부활절까지 전시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남는 수익금은 장애인 돕기의 수익으로 저희들이 약속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12월 대구 삼덕교회에서 창립한 대구 기독미술선교협회는 정기전 29회와 특별전 18회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제주노회가 제53회 정기노회를 열고 제주 세임교회 김현기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제주노회가 백석과 대신이 통합된 지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회원들의 화합이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노회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두 날개 선교회가 6기 두 날개 정착 양육 집중 훈련을 열었습니다.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장의 기쁨, 새가족 섬김 트레이닝, 정착 가이드, 회복 캠프 등 16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